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닮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나를 닮은 것 같고, 나쁜 것을 보면 와이프를 닮은 것 같고, 아마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쁜 거는 아빠를 닮고 좋은 거는 다 나를 닮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나쁜 거는 다 나를 닮았고 좋은 것은 다 당신 닮았어.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스스로 누구는 닮고 누구는 안 닮는 것이 아니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행동도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론 잠자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걷는 모습, 먹는 모습, 습성을 봐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들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닮지 않고 다른 것만 닮고 가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닮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죄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닮게 되어 있어요. 사단을 닮는다 무슨 의미냐면 사단은 죄의 앞잡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거짓말장인 것처럼 우리도 거짓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고 성적인 욕심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죄에서 완전히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성들과 싸워야 하고요.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싸우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바로 얼마 전 올 7월 달이었는데요. 교계와 또 정치계의 거물급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애슐리 메디슨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그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또 자기의 그 높은 위치 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캐나다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사라고 하죠.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곳은 50개 나라에서 3,7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돈을 주고 가입하는 회사였던 것이죠. 이 회사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Have an affair.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모토였습니다. 알 수 있듯이 돈을 내고 가입하는 불륜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륜 웹사이트가 7월 15일 날 해킹하는 단체에 의해서 이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실명들이 거론되게 됐고요. 리스트가 공개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 중에 캐나다에 있었던 두 사람은
자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웹사이트 안에 이런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매칭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이 웹사이트는 대부분 다 가입했던 사람들이 결혼한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를 쓰는 난 속에 나는 복음주의적인 이벤젤리컬 크리스천이라고 답했던 사람이 25.1%였고요. 나는 프로테스탄이다, 개신교라고 한 사람이 22.7%였습니다. 거의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도 포함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임하게 되고 치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어느 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 400명의 목회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목양지를 사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9월 3일 2015년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잡지 속에 샨티 팔한이라고 하는 여성 하버드 출신의 사회학 리서치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내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었던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샨티 팔란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이유를 지적합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일찍 성에 눈을 뜨게 되고 매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 산지하고 있다. 그리고는 성경적인 가정관이 무너지고 극단주의적인 개인관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에 무섭게 빠져가고 노출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서운 유혹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힘과 복음의 역사가 때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경건의 모습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는 죄성의 모습들과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두면서 우리는 버젓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또 그렇게 탈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 그리고 복음을 3번 증거하고 나서 떠났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서 편지 쓰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역사들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의 본이 주위의 교회들에게, 주위의 성도들에게 본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받을 교인 있으시나요? 본받을 교회 있습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본받을 교인이 없고 본받을 멘토가 없고 본받을 교회가 없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요, 나는 본받을 교인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저 박 목사를 본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본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됐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이야기죠? 믿음의 소문이 여러 군데 퍼져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더 이상 당신들에게 뭘 가르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본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나의 인격체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도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때론 수요일 듣고, 때론 금요일 듣고, 때론 새벽에 듣고, 때론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는 때론 컴퓨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환난이 있는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도의 본이 되는 중요한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되잖아요.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가, 주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가, 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본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건성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3번 안식일에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떠났던 이유도 핍박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있게 되니까 급히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사랑해서 수년 동안 거기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밤에 몰래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빠져나오고 나서 밀라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로 해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을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면 교회에 이리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늑대들이 올 수가 있다. 교회를 요란시키고 교회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악령의 세력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소리가요, 누가 악령이고 누가 일이고 누가 양인지 너희들은 분별해서
양은 이쪽에 모아놓고 염소는 이쪽에 모았고 이리는 이쪽에 모아놓고 해서 너희들이 잘 분별해서 이리들은 먹이지 말고 양만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무엇에 대한 부탁을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와 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단이 득실거리고 이리때가 있고 또 염소때가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능히 설 수 있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세울 수 있는 그 능히 세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든든히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거룩함을 입은 자 모든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확실하게 세워주고 든든하게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곧 믿음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었어요. 내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 이민 땅에, 이 남가주 지역에, 이 풀러턴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가 소문에 무슨 소문이 나야 하는가? 믿음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지도자들과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더라. 이게 소문나면 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더냐, 교회가 몇 명이 모이더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게 합니다. 방향성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방향성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첫걸음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눈을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교회 지도자다. 교회 장로고 교회 목사고 또 교회 권사고 집사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겠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는 스스로 크레딧을 많이 주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부족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하죠? 싸우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제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걸 건들기만 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모습이 왜 그러냐면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교회 생활은 유스트가 되어 있는데 신앙 생활은 전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바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압니까? 믿음의 4가지 행동 지침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성경은 믿음의 요소를 무엇으로 설명했는가? 이 4가지 지침서가 나타나겠는데 첫째는 무슨 지침서가 나타나냐면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행동, active verb예요. active tense입니다. 버리고. 둘째는 돌아와. 셋째는 섬기며. 넷째는 10절에 가서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확고한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자기의 삶 속에 믿음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버리게 되는데 무엇을 버리느냐 하면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상. 여러분, 우상을 생각하면 불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불교 안 믿는데, 나 우상에 절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상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불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나의 나 되는 것이야. 그 지위일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내가 경배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와 돌아선다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갑니다. 버리고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버려야 갈 수가 있고 가야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우상을 버릴 수가 있고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니까요. 박영용 박사님의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돌아섰다라고 하는 말은 방향 전환을 뜻한다. 과격한 방향 전환을 강조하기 위해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것은 옛 생활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뜻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는 것을 강조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무슨 의미죠?
여러분, 돌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돌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옛 생활에서 단순히 내가 돌았어야지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돌아서는 의미 속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버리고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리고 돌아가기를 준비하면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 마음대로 돌이킬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자기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awakening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그의 삶 속에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독백하다시피 고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요, 자기의 독백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떻게 알죠?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 나왔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길 떠난 탕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지 저주를 주시려고 했던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역사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면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게 돼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살아나가는가? 나는 이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것도 독백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무슨 아들 자격이 있습니까? 떵떵거리면서 갔던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아들 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입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내가 무슨 짝으로 아버지 아들 받아달란 말 하겠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를 종으로 써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가면서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저기 멀리 있는 데서 끌고 나왔어요. 너 집에 들어와 하고 코를 끼워서 끌고 갔던 것이 아니고요,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께로 간 거였어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하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우리 스토리를 너무 잘 압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잃어버렸다가 다시 온 내 아들이다. 잔치를 베풀어주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당자의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의 터전,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버려야 갈 수 있고 가야 버릴 수가 있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기쁨의 섬김이었고 감사의 섬김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행동 계시인데, 세 번째 행동 계시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섬긴다는 말 앞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Living and true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iving and true God. 살아있고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바울은 우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은 죽었고 우상은 거짓입니다. 근데 거짓인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진짜예요. 무슨 의미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당신이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네가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상은 끊임없이 속이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속여요. 죄는 속입니다. 세상도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떠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불륜을 하고 싶지 않느냐? 불륜을 저지르기만 하면 재미가 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무섭고 절망스럽고 폭탄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유혹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들고 난 위에 바라보았더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집에는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웃집에도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그 이웃집에 담을 타고 넘어가서 그 이웃집의 배나무에 있는 배를 땄습니다. 그리고 한 입 빔으로 먹고는 버렸습니다. 그 이웃집에 있는 배나무에 있는 배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배보다 더 맛있기 때문에 내가 했는가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죄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가 맛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재미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느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진짜 사랑은 너 마음속에 있는 욕망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너를 위해서 살아란 말이야.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느냐? 너의 행복을 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게 되고 자녀들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조차도 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마음대로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유혹은 매우 강렬했고 매우 쾌락적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름 되면 쉽게 알 수 있는 불륜을 저질렀던 이 애슐리 메리슨의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 중에, 목회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그 일로 인해서 2016년까지 목회직을 정지당하게 되고 자기가 섬겼던 선교단체와 또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순간적인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빠져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쾌락을 줄 것 같고 의미를 부여할 것 같은 모습들이 주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쫓아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옛 생활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고향으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역사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버리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하고픈 유혹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번째 행동 계시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나오는 아나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메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기다린다고 했을 때 썼던 유일한 이곳에만 쓴 독특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기다린다고 했던 단어를 주로 썼던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아메코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근데 이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의 강조해서 썼던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독특한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의 행동 동사를 보게 되면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요, active verb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태로 나옵니다. passive verb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다리게 되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active verb를 사용하지 않고 passive verb를 사용했던 것은 내가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면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을 어떤 면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예수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변화를 준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소망이 있기에 오늘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아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생명을 주는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갔어요.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와 본이 되는 성도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림의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 재림의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빈 무덤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무덤 속에 뼈가 있는 그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허상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그가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켰었다고 하는 패시브 텐스를 사용합니다. 수동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부활시키죠? 예수 안에 있었던 자는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부활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다시 오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에 대한 부분이죠.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9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자, 이 부분이 또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죠. 올려져 가셨다. 패시브 텐스입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올려져서 올라가실 때, 그런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요, 성도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성도들의 있는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억울했던 것을 풀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잘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이죠.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1장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장 속에요, 명령의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훈도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그냥 현상 그대로 사실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1장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그 예수가 누구냐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 장래의 노하심이 뭐죠? 장래의 노하심, 이것은 앞으로 올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근데 이 심판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단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시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진노의 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재앙이 나와요. 인을 뗄 때마다 7가지 인을 떼는 것이 나오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재앙들이 나고, 두 번째 인을 떼는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대접을 부으니까, 첫 번째 대접을 부으니까 어떤 재앙들이 나타나고 하는 나옵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나팔 재앙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산들아 바다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산들이 쓴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산들이 다 녹아내리는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 떨어지는 별들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왜 복음의 소식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과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주님을 섬기셔야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허위입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은 죄성을 빠져가게 될 것이고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악하게 빠져나가는 불륜을 지르는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될 걸 모르고 하나요? 압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스트가 발표됐을 때에 정말 내가 왜 그랬는가? 정말 늦었던 것이죠. 이미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는 늦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 같다고 할지라도 양털같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진노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 진노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모든 진노를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거예요. There's no God's wrath left for his children. 자신에게, 자녀들에게 쏟아부을 진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는데 무슨 진노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진노는 없는데, 그러기에 우리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것은 오해하고 잘못 듣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의미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요. 근데 진노 대신 하나님의 뭐가 남아있습니까? 징계가 남아있어요. 채찍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채찍은 사랑에 매였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에 매였어요. 근데 진노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쏟을 모든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복음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왜 다른 데 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준다고 따라가십니까? 절망되시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드시나요? 여러분, 그거 믿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낙심시키게 만들었습니까? 그 누구를 믿고 따라갔더니 낙심시키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신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붙잡으시고 예수 붙잡으시고 예수님 섬기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